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장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스스로 살아내려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발버둥 치지 주님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성은 하나님께서 실전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바로 그 실전 훈련인데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갈릴리 각 마을을 두루다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 사역이었죠.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달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승천하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남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집중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 해본 적이 없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행할 능력과 권위를 주시지 않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면 우리에게 능력도 그 권위도 함께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 동일하게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쉽고 즐겁습니까? 쉽고 즐겁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는 눌리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답답하고 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섬기시다가 눌리고 답답하고 지치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맡기셨다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 거기에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죠.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소망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죠.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당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파산 공세를 취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믿음 앞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살아내보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믿음으로 못 살 것 같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아마 다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고 살면 사라지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믿고 살아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막인데 강이 난다는 것이죠. 광야인데 길이 없는데 길이 난다는 것이죠. 사방이 막혔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길이 열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시면 살라고 하는 대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모세도 못했는데 40년 동안 못한 일을 내가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감당하는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거기에다 강력한 요새가 있고 거대한 거인족들이 지키고 있는 저 도성들을 어떻게 점령한단 말일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할 일은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고민할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눌리는 것이 아니고 살라고 하시는 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 한 번도 귀신 쫓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병자들 고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강마을로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믿고 갔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라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시고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외에 또 우리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12제자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사명을 주셨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 전파에 속하는 사명입니다.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앞에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명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그게 주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까요? 주님은 사명을 주셨다면은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과 권위도 주셨겠죠. 그러나 사도급으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주신 이 능력과 권위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에게도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급의 귀신은요, 잘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신내림한 무당한테 가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면 쫓겨나가지도 않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뭡니까? 군대 귀신이 잡혔어도 말씀 한 방으로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권위입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능력과 권위는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박수무당 엘루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자 눈이 어두워지라고 명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주님급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이후에 이와 같은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급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사도는요,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임명하신 사람들이죠. 또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이후의 교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사명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사도급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급의 능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이와 같은 능력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누구라고 했습니까? 은사 중단론자들. 존 맥어더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사도급의 능력과 권위는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능력과 권위를 여전히 주님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사도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능력을 행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게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일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사도들을 청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치유의 기도와 치유의 은사가 사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져 나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처치 파더라고 합니다. 이 교부 시대 때도 사도급은 아니지만 여전히 교회에 병을 고치는 은사와 기적과 표적과 예언의 능력들이 있었다 하는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중세 시대 때도 그 암흑 시대 때도 여전히 기적과 표적이 있었다 하는 증거들이 있고 또 근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주님이 맡기셨고 하라고 하셨다면 능력 주시고 하라고 하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겠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 즉시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병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에 우환질고가 있는 분들도 귀신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환질고가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생계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뭐에 신경 쓰겠습니까? 생계에 신경 쓰겠죠. 생계가 목적이 되겠죠. 돈 많이 버는 것, 재산을 축적하는 것, 그게 인생 목적 전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삶은요, 출장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출장 보내는 회사가 그 사람의 주거지 책임져 주고,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고, 자녀들 양육하는 거 다 책임져 줍니다. 이런 거 책임지지 않는 회사, 출장 보내봤자 출장 감당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명 감당하러 보내셨을 때 생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생계 책임져 줄 테니까 믿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믿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명 감당 못합니다. 생계가 목적이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교실에서 수업 듣는다고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치열하게 삶을 통하여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실전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주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가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려고 한다면요, 수주일이 걸리는 미션입니다. 수주일이 걸리는 전도 여행입니다. 어디서 자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돈은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짐은 얼마나 싸고 가야 되는가.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많은 짐이 필요하겠죠.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점심 먹을 것도 챙기지 말고 두 벌옷도 챙기지 말라. 그래도 입고 벗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나만 믿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짜리 단기 선교를 가보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찮게 듭니다. 오고 가는 비행기 싹 하고 숙박하고 먹고 마시는 것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한 2, 3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런데 이 3주짜리 혹은 4주짜리 이 프로젝트 감당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만 믿고 내가 채워줄 테니까 가라고 하신 것이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떠날 때까지 머물라.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대우를 주겠다고 하더라도 옮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집에 거해야 됩니다.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사도들을 영접하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을 추방해주고 은혜와 감동을 받은 그 집 주인이 방을 하나 내주면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근거지로 해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큰 부자가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아이고 거기에 있지 마시고 우리 집이 좋으니까 집 한 채를 다 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오셔서 거하시고 또 우리 집에 양식이 많으니까 좋은 것이 많으니까 여기에 오셔서 이거 좀 드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역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좋은 대우, 좋은 환경이 목적이 되면요. 사명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둔갑하게 되어 있어요. 철저히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결국 이 훈련이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공급할 테니까 나만 믿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명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주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생기가 목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재산을 불리는 것이 인생 목적이 됩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요, 주님이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명, 더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큰 능력과 큰 권위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기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믿음은요, 돈 법니다, 그것 가지고. 이 사도들의 능력을 보세요. 어떤 병이든 안수하면 그 병이 치유됩니다. 말기암도 사라지고, 불치병도 치유되어지고, 어떤 귀신이든지 역사하는 귀신이든지 한마디로 다 추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돈 싸들고 오지 않겠어요? 생기가 목적이면 그 능력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돈 법니다. 돈이 목적이 돼버려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대우가 목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진리라는 잡지를 보니까 어떤 사이비 목사가 나쁜 조상들 정리해 주겠다고 100만 원짜리 기도 값을 받더라고요. 그 가짜 목사도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성도들이 100만 원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요, 진짜 사도입니다. 진짜 사도. 진짜 능력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사도 베드로가 안수하자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그 능력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저에게 파십시오. 생기가 목적이었다면 넘어갑니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대우가 목적이었다면 넘어가죠. 그래서 생계를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돼야지 주님께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복과 더 큰 부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계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더 큰 사명, 더 큰 능력, 더 큰 복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면 막 유혹당해가 넘어질 건데, 무너질 건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넘어지셨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능력 많은 목사님들 그 문제 때문에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책 쓰시고 유명하게 한번 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 개척교회 하셨어요. 책 내시는 이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생계와 교제 유지를 강의를 통해서 강의 팀에서 강의료 받는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느 날 강의를 요청하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와주실 수 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당연히 가야 되죠. 하고 날짜를 잡고 스케줄을 맞추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전화 한 통이 또 올리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어마어마한 큰 대형 교회가 강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교회는 작게 줄 것이고 큰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죠.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강의료 가지고 생계를 살아갑니다. 교회 임대료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고 생계 걸린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계 포기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작은 교회 다시 전화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케줄이 이미 잡힌 것 제가 몰라보고 더블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큰 교회 가셨대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강의 갔다고 난 이후부터 강의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사명과 생계가 충돌할 때 생계를 잡았더니 생계가 오히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제 생계를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를 했더니 다시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 훈련들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믿음으로 사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주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 양식도 없고 돈도 저축하지 말고 옷도 한 벌 외에는 다 없애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훈련은요 극단적 훈련이죠. 그 갈릴리 미션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평상시는 돈도 저축하시고 옷도 여러 벌 갖고 계셔야 되겠죠. 집도 구비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 말로 꼴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훈련시키시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주시죠.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생계와 사명이 충돌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더 좋은 대우와 더 좋은 환경과 사명이 충돌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하고 이 훈련 기억하고 사명 택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포기하면 엄청난 수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훈련입니다. 실전이죠. 사명을 택할 것인가? 생계를 택할 것인가? 교회 직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사명의 자리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좋은 회사에서 좋은 대우와 좋은 환경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생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내팽개 칩니다. 거기 갑니다. 그냥 고려하지 않습니다.
훈련이죠. 실전이죠. 이럴 때 이 말씀 기억하고 무엇을 택해야 된다? 사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테니까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명과 생계가 충돌할 때, 사명과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환경이 충돌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생계 붙잡으면요, 생계도 끊어집니다. 셋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명의 자리를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여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무것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정말 성경이 참 재미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갑자기 뜬금없이 헤롯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갈릴리 전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갈릴리는 헤롯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일을 일으키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다시.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왜 근데 주님이 이 이야기 말미에 갑자기 헤롯 이야기를 쓰셨을까요?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쓰게 하셨을까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헤롯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를 그는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역사와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너는 어떤가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필요한가?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9월 마지막까지 누가복음 말씀 9장까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인생 맡기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런 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헤롯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할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의 역사들을 추방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명이 중하기 때문에 낙심이 들고 지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셔서 묵묵하게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만 직분자들은 사명자들, 특히 사명자들. 이 코로나 시대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일 하라고 주님이 택하시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나와도 직분자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뿌려야지 거둡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크로노스가 있어야지 카이로스가 옵니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생계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책임지려고 한다고 책임져 지어던가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복을 주셔야지 열리는 것이죠. 주님이 챙겨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좀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도록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하셔야겠습니까?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